오늘 시간 바울의 초월적 생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 자신이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와 초월적인 생사관을 밝힘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의 투옥된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확신적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초월적인 생사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지만 복음 전파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는 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며 그러한 이유로 속방되어 살 것이라고 밝힘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라. 2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에 대한 지편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판대표에 서게 될 몸이기에 거리낌없이 가해사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과야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떳떳하고 당당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이 복음을 듣고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웃과 인간적인 원만한 관계를 같이 못할까 봐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이웃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의무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가 가득하고 돈독한 이웃일수록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어요.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앙을 감춥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는 성도는 장차 주님 앞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니. 예? 그러므로 주님께 영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주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끄러운 일은 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해볼까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가정방문이 있을 당시에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가정방문하면 가정에서 그 음료수 귀한 때도 칠성사이다 대등어가 다 따라주고 선생님 드려. 근데 목사님 가면 국물도 없어. 목사님은 학교 교사보다 못해. 어떻게 보면 학교 수혜보다 못할지도 몰라. 수혜는 우리 아이 잘 받을까 하고 그 수혜를 귀하게 여겨. 근데 목사님은 나 아무 관계가 없어. 형들, 우리가 제가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면 왜 저렇게 교회를 오래 나오신 고사님이 사랑이 없을까? 왜 인색할까? 저는 오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아봤지만 믿는 성도 고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정말 상처 입은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성도는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하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즉 바울은 재판 결과로 감옥에서 풀려나 하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선고를 받아 죽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그 각오가 바울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전에 생명이에요. 성도는 범사에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은 불신 세계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손을 볼 줄 몰라요. 하지만 성도는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머리의 뜻대로 지체가 움직여지지 않은 삶을 가리켜 장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을 믿음으로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죄악에 지는 생활을 하거나 불의한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빛된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소금처럼 자신을 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삶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생하여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지녀야 한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를 받으며 진실과 사랑과 소망과 순종, 복음 전파 등 이 모든 것이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을 시사하죠. 이런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죽음을 겁내지 말합니까? 성도는 천국에 가서 영생하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죽음이란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을 존재하게 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들에게 내세가 없기 때문이죠. 심판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세를 믿습니다. 심판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의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라.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라. 2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속방과 그로 인한 빌립보 교회 방문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본문에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의 특에서의 속방이 아니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속방된다면 성도들의 자랑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게 행복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형들, 제가 선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위로도 했습니다. 또 기아대책 일로 베트남도 가고 러시아도 다녀왔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펴면서 공개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돕게 하시고 또 이게 손을 펴서 공개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자랑이요? 나의 멜로간이에요. 성도가 나에게 기쁨을 주면 목사는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비록 결혼도 안 하고 오기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근데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그때 가면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하면서 그를 도왔던 도시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 많은 열거하는 그 인물들 얼마나 훌륭해.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기아 아울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듣기 위하여 이사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말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교회에 자랑되는 성도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여튼 여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래도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래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숙한 교인이에요. 성숙한 신자예요. 성숙한 사도예요. 자랑할 만한 사도예요. 좋은 일꾼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힘쓸 줄 압니다. 이게 좋은 신자예요. 성숙한 신자예요. 두 번째로 그 유익을 주는 성도이다. 바울은 14절에도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교인 가운데도 세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해도 안 주고 유익도 안 주는 신자였어요. 두 번째로 어떤 신자는 말썽만 쥐고 고통을 주는 신자였어요. 세 번째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극 동참하고 무신양면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 기쁨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떠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하나님이 복주사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신자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바알사도는 하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든 성도가 정말 교회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입니다. 목사의 자랑입니다. 이런 신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신자는,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어려움을 준 사람은 늘 마음에 아픕니다요. 네? 좋은 성도는 좋은 일 하고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숨겨요. 자기의 수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귀하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요 교회와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무가치한 사람의 칭찬을 목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도남이동 복지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 구청에서 선한 일을 한 분들을 피신청을 수여야 되는데 목사님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지 마세요. 난 그거 받고 싶지 않고 딴 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받으셨나요? 2년만 지나면 또 받아도 됩니다. 난 빼라고. 딴 분 하시라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이미 받을 상금을 내가 잃는다는 거야. 우리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 다 우리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랑할 만한 신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연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하는 신자를 진정한 신자,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부끄러움이 되는 신자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신자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히 여김받으면 하나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축복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바울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래도 많이 전기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서 전도할 때 아무 어려움 없었을까요? 방법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풍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전파되든지 그래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케이. 응?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만이 영원만 받으시고 교회 유익이 되는다면 오케이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해 드리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